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차원하여 섬기는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 12월 들어 넷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은 성탄절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이면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는 그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반면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라면 어쩌면 기억조차도 두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사는 항상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 어떤 일은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하려고는 하지만은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고자의 삶을 살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재능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들의 일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보람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즉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라도 받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분향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거룩한 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켜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귀찮아서요, 아무렇게나 향로에 담아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형식적인 분향을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바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그럼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란 과연 어떤 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원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 저녁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켤 때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향을 살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요, 번제단의 불만을 생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처럼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한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점에서 레위기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제사장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분향을 한 결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이면 어떻고 또 저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성소 안에 불만 켰으면 됐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청지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은 어떤 부분의 일이 되었든 간에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선한 욕망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명예와 권위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잘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하시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임명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선한 욕망이 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힘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광고합니다.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백성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니 마음이 허락하는 자는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물품을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처럼 모세가 모든 백성들 향하여 광고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예물들을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또 22절입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감동되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귀금속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때로는 손반지 다 하나 앞에 드리면서도 그 드림이 자신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한 예물들을 받아가지고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부사렐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같은 이 두 사람 기술자에게 그것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를 만들도록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놀라운 것은요, 모든 백성들이 차원에서 가져온 그 예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고자 가져온 모든 예물들이 얼마나 많든지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 급기야는 이 일을 중지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건축비가 부족해서 건축하는 일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잠시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물들을 가져오지 마세요.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으니 가져오지 마세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건축 헌금 그만 들으세요.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 오히려 건축 헌금을 어쩌면 더 많이 하라고 고민할 것이고, 그러면 더 크고 더 값비싼 재료로 예배당을 웅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처럼 많은 예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모든 물품이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를 걸어봤는데, 그곳은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지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은 황망한 길입니다. 새로운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은 전적 하나, 어쩌면 실 한 올까지라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이처럼 귀한 물건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막을 짓고자 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아까움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요, TV에서 요즘에 백댄서를 꿈꾸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백댄서라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우리 젊은 층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백댄서라 그러면 여러분 TV를 보면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요, 또 그 뒤에서 어때요? 가수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들, 이들이 백댄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10대 청소년들이 오직 백댄서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댄스 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물론 그들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춤을 배웠지만은 몇몇 아이들은요, 아예 학교에 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격렬하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나니 그들이 먹는 것은 라면, 그리고 김치, 그리고 때로는 라면 먹을 돈이 없으면 굶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면서 백댄서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리포터가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생활 힘들지 않니? 10대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이 백댄서의 세월이 힘들지 않니? 그때 그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거든요. 그때 리포터가 다시금 그 10대 청소년을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춤을 배우려고 하니?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멋있으니까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멋있으니까, 그리고 재밌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굶고 몸을 흔들어도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요, 아무리 팔다리가 쑤셔도요, 그것이 힘들게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이 정말 힘드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각 직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섬김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자원하는 섬김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로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집사의 직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분이든지 혹은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의 직분이든지 혹은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의 직분 담당자들 임명했으니까 마지못해서는 그런 직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기쁨과 차원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노동도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커다란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헌신됨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노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1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일하면서 기쁨이 되고요, 주일하면서 기쁨과 그리고는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에서는 어떨까요? 항상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성경의 근거를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ong되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죄악의 땅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그들은 오히려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광야 생활이 자기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애굽 땅 430년의 종된 생활에서 해방을 얻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기 싫은 곳에 끌려가는 아이처럼 투정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어쩌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의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광야에서 모두 다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생색내기를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얼마나 자원했던지,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가요? 즐거운 마음을 내게 주셨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바칠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일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PC방 주인이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하는 아마 그런 게임일 것입니다. 아마 그 게임이 한 사람은 굉장히 재밌었나 보죠. 근데 이 PC방 주인은 시간 간 줄 모르고 날마다 그 게임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에 몰두했겠죠. 그러다 보니 몸은 새갈 대로 새겨지고 게임은 제 의도대로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게임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뭘까요?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재미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 그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날 것입니다. 마치 하루가 1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어쩌면 한 주간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금방 지나가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성취가 아무리 더디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약 한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자원에 사는 섬김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을 어쩌면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헌신의 일꾼들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차원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는 지명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라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명함이 여러분이 장차 하나 앞에 설 때 상급의 보증은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라는 교회의 직분 때문에, 장로라는 교회의 직분, 혹은 권사, 집사라는 교회의 직분의 명함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 앞에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는 일을 하려고 나선 자들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지루함이나 실증을 느끼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은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진즉부터 이제 후보자들이 아마 뛰고 있을 것이고요. 국민들 앞에 표를 얻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거리 총선을 한다면서 빗자루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기를 또 원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보고자 하는 하나의 연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결코 그러한 행위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출적인 섬김 역시 아름답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서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또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들의 자원된 헌신, 자원된 예배, 자원된 봉사, 자원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되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모든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차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에서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